그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드림으로써 하늘의 그 능력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그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그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가 이곳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시금 다짐하는 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기 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뜻이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해요. 한 번만 더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 한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멈추지 않기를,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로 6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로 65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55절로 65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55절로 6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를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약성경 14번째 시간으로 숫자에 대한 것은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요 정도 지났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유죄 판결입니다. 예수님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습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더욱 깊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벌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악마가 씌었다. 그는 악마에게 사로잡혔다 하는 그런 혐의로 당시 식민 통치 받고 있던 로마 당국에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판결이 유죄가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마술을 행했고 이스라엘을 미혹시켰으며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수만 명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짓 예언하는 자요,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거짓 예언했던 자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율법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인데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죽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이라고 정죄하였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동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비판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송을 진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정치적 선동의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칠흑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영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시고 즉각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리시고 그걸 또 조절하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자는 병자들은 치유를 받았고 크고 작은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추구하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 그 당시 때 성경이었죠. 그 글에만 적혀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구나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여 날마다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살아 숨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은혜 받고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아주 구약의 전통적인 그 멘트죠. 구약에서는요, 정신 못 차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그게 단골 멘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 받으니까 구약의 말씀, 자신이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서 말씀에 더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구약의 말씀, 즉 그 당시 때의 구약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하자면은 성경 묵상을 했으니까 그게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은혜가 전도할 때도 튀어나오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이 딱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만난 인생은 더 성경에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판정해 보기 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죄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정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유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과 인기에 눈이 멀어서 그것이 막 이뤄져가고 그 기득권이 점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에 떨며 그들이 했던 그 모습, 그것이 유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주님 없이 살게 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모습, 저마다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줘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길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군림하는 것이 멋있다고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기쁨을 날마다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그것이 부질없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그것이 나를 이끌기를, 인도하기를 기도할 뿐이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그 방향성이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유죄 판결을 했지만,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했던 모습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쓰임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기쁨의 인생으로 초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데, 이 시간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소멸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심령,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에 의지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 삶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완주하기 힘든 그 마음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주님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목적,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을지언데 주님이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넘쳐나는 묵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 때 승리의 고백들이 넘쳐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세한 보호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